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 시네라고 했어요. 이 디카이오 시네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에 의해서 내 안에 가지게 된 그 의로 하나님은 그 의에 대해서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목마름을 도구로 해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배고픔의 훈련을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가게 하고 진짜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사건과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영적인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내 안의 의, 디카이오 시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적인 주림, 배고픔을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광야의 만나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과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우선 먼저 이 오병이어의 배경이 어딘지가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6장 3절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랐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배경이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빈들. 빈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레모스죠. 이 에레모스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이 빈들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면 뭐가 연결됩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 히브리어가 뭔가? 미드바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사건을 같은 이야기다, 역사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산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산이라는 것은 호오로스라는 것으로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성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호오로스,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성전을 말하는데 이게 어떤 산입니까? 시온 산 외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배경을 광야라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자, 산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서로 배경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자,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과 성전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자, 율법주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겉으로 보이는 그 성전이 자,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랐다오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인데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은 뭡니까? 말 못하는 성전이죠. 말 못하는 성전에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성전 율법을 좀 부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무엇을 가지고? 보이는 걸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광야 교회죠. 광야 교회에서 즉 성전에서 보이는 걸 가지고 구약에서는 만나를 가지고 신약에서는 자 오병이어라는 그걸 가지고 지금 뭔가 보이는 거 율법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자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는 관점이 같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사실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건들과 말씀들을 해석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위 내용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으로 결론 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얘기죠. 사랑, 하나, 진리를 말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3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달으면 요한복음이 되는 거죠.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로 완성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은 그 의미가 전부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요한복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되는 배경을 빈들이라고 한 것은 왜 빈들, 이 에레모스, 광야라고 한 것은 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로 출애굽의 광야 만나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라는 모대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공간복음은 구약의 출애굽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단순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간단하게 그리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자, 이게 요한복음 6장은 71절이라는 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부터 내린 출애굽 광야의 만나를 오병이어의 떡으로 설명하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떡으로 설명합니다. 뒤에는 또 그 떡을 뭘로 설명하죠? 살과 피로 설명해요. 자, 그렇게 보이는 떡과 살과 피로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인간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양식으로 내린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보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자, 왜 오병이어의 사건과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을 이렇게 붙여놨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자, 공간복음에서는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가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표적이 7개로 나와요. 근데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5번째 표적이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이 기적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지금 뭘 말하냐? 두 사건이 같은 얘기인데 다른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이렇게 붙여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그 표적, 그것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보면 이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 안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을 유령으로 보고 놀라는 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 제자들이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히 놀란 이유가 그들이 주님께서 떡을 떼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두 사건이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거듭 얘기지만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걸 결론적으로 여기서 살짝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뒤에 72절로 뒤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인지, 지금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에서 그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긴 이야기로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과 오병이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마지막에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의 목적이 뭐냐? 자,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가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는 땅이 뭡니까? 그 나라죠. 그들이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 오병이어의 표적에 담긴 내용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다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의 목적이? 이들의 목적이? 자, 그들이 가려는 땅, 그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 너희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그 나라가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다섯 번째 기적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게 될 그 목적지인 영생의 나라를 주러 오신 분이지 세상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도 역시 오병이어의 표적과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이라는 복음을 그 주제로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왜 행해줘요? 구약에서 왜 만나를 내려줍니까? 보이는 만나를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거 깨달아야 너희가 구원이야. 그래서 광야에서 그 말씀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지금 그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아니? 겉에 드러난 거. 자, 이들은 뭡니까? 겉에 드러난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을 먹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그 설명을 쭉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부러서 찾아왔다. 표적을 본 게 아니야. 표적 안에 담긴 진리를 보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지. 그러면 그게 멸망하는 거다. 그렇게 먹으면 그게 썩을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게 멸망하는 거라고 되게 나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지금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거, 주님께서 물을 걸으시는 것은 그 보이는 거죠. 오병이어의 표적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 이것이 뭘 말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도 이게 뭘 말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만나라든가 하늘에 내리는 떡이라든가 물을 걸으시는 표적, 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것을 보고 너희들은 겉으로만 보고 그렇게 뭡니까 열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거 그거 겉으로만 보고 그걸 열광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만 따라다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그 말들이나 행하신 그 표적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겉으로 것만 보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준 것이고 저 그렇게 말씀을 그 몸 겉으로 보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거, 나타난 것으로 보죠. 그것이 진리라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그렇게 보면 멸망이야. 그렇게 보면 너희들은 죽는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 보이는 것, 만나라든가 떡이라든가 바다 위로 걸으신 주님, 그게 전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율법. 그거 율법을 겉으로 보이는 거죠. 그걸 보면 죽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라는 얘기예요. 표적 안에 담긴 내용을 보라. 그래서 진리로 깨닫게 해서 우리가 진리가 되어야,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게 구원이야. 그게 너희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는 거야. 그 나라가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가 나오면 그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가 나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이게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이게 하야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는 뭐뭐다, 내니라는 그 말입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이게 저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야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 이 하야라는 동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니라는 이 하야 동사, 이게 이제 구약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하야고 신약에서는 에임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하야 동사에서 온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왔다고 해서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칭을 말하는 거지, 여호와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을 너에게 넘겨줘서 너희들을 하여금 그 호흡을 하는 자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흡이 뭡니까? 말씀 진리죠. 말씀 진리를 너에게 던져서 너희에게 그 말씀 진리가 가지게 돼서, 그래서 하나로 연결해서 너희가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게 신약의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니라는 말은 뭡니까? 자, 나다. 나는 뭐예요? 진리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진리인데, 즉 보이는 것, 율법,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의 표적이라든가, 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 이 안에 담긴 그 내용, 겉으로만 보니까 그것만 보고 자, 열광하는데 그렇게 보면 죽는 거야.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지. 내니란 얘기죠. 하야.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오면, 그러면 뭡니까? 내가 주님과 같은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뭡니까? 나라는 것은 진리죠. 나는 나다라고 해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 가지면 우리가 너라는 율법 아닙니까? 너라는 율법이 나라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이고 완성이다. 그게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영접하는 거죠. 여기 21절에 영접하니까. 그러면 영접하니까 하나가 되니까 뭡니까? 가려던 땅에 이르는 거죠. 그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 나라가 된다. 그게 완성이다. 이것을, 자,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이 기적 사건을 오병의 표적 다음에 살짝 끼워 넣으면서 오병의 표적이 뭔지 아닌? 라는 것을 여기서 살짝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걸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여야 된다.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성령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뒤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슨 얘기인지를 길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서 나는 나다, 내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그냥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분을 알면, 즉 나라고는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러면 나는 너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가려는 땅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가 되고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에서 진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것이 만납니다. 그걸 주님이 오병이어라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떡 5개는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좁은 의미에서는 그냥 모세가 썼던 모세 오경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는 뭡니까? 이게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은 밖에 없었잖아요. 구약밖에, 신약은 없었지만
모세오경 성경 66권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율법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을 그냥 겉의 것으로 나를 살찌우는 육신의 떡으로 양식으로 그렇게 율법으로 우리가 알으면 우리를 죽게 만드는 땅의 양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모세오경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모세오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자 요약하면 계명의 열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앞에 5과 뒤에 5, 그냥 5을 모세오경이라도 하고 성경 전체를 모세오경으로 하는데 그 계명의 열을 요약 뭘로 줍니까? 앞에 5과 뒤로 5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앞에 5과 뒤에 5를 다시 축약하면 뭡니까? 앞에는 하나님 사랑, 뒤에 5은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뭡니까? 그거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면 계명의 열을 설명할 때 앞에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해서 그것을 설명해 줬다. 그리고 뒤에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 안 해줘서 자 지금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오셔서 그 계명의 5을 설명해 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앞에 5과 뒤에 5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5과 뒤에 5은 그냥 똑같으니까 5입니다. 이 5을 뭘로 설명해 주느냐? 닛으로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요. 왜 닛이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닛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가 되어야 완성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사랑이라는 그 전체를 하나 사랑으로 알아야 완성이기 때문에 그걸 또 뭐라고 설명한다고 했어요. 늘.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3을 통해서 그 전체가 뭡니까? 그게 전부 다 그 담긴 내용이 진리 말씀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사랑이 니니까 결국 네가 닛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닛이 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리모 반듯하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산상절교에서 5을 닛으로 설명한 거지 뭐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은 인간의 계명 5을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계명의 열은 전체가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모세오경에서 떡 5개는 모세오경으로서 율법이죠.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만 5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둘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왜 그게 하나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여기 말씀만 봐도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죠?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고 있어요.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인데 그것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와 같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자 거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님 뭐냐면 율법사가 그렇게 질문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주님한테. 그러니까 자 그렇게 질문한 그 율법사의 대답을 율법사가 그렇게 질문한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났습니까? 우리가 강도 만났다니까요. 우리가 강도 만나 거의 다 죽게 된 자들이에요.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거의 죽게 된 그들을 함께 멍에를 매게 하심으로 쉬게 하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건 두 개가 다 같은 얘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이웃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진리를 받아서 내가 진리가 되면 그게 나의 이웃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뭡니까? 진리잖아요. 내가 그 진리 가지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근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완성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요. 그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죠.
그렇게 완성된 율법이 교회에게 하나로 진리로 주어지죠. 그게 하나님 사랑, 진리 하나입니다. 그렇게 다섯이 둘이 되고 그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게 사랑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고 생명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생명의 떡으로 진리로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나온 만나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그걸 육신을 살찌우는 떡으로 먹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자, 율법이 죄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게 진리라고 하면 행하면 그 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그 안에 진리로 깨달아 알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안에 담긴 진리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걸 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돼요. 그건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 생각도 죽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죽은 거죠. 우리 인생은 끝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고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피적 중에서 아까 읽은 6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지금 앉은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그들에게 지금 떡과 고기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앉은 수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5,000명쯤 되더라 그렇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문자로 보면 그때 먹은 그 사람들이 남자가 5,000명이라고, 어디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숫자를 말하는 5,000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거기 보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해서 수가 아리드모스라는 단어인데, 아리드모스라는 단어는 아이루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루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나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들어올리다, 없애버리다, 죄를 용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라는 뜻은 뭡니까? 죄를 없애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 자, 그게 5,00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5,000이라는 단어도 다섯과 1,000이 합해진 거예요. 다섯이라는 단어, 펜타키스라는 단어와 1,000이라는 단어, 킬리오스가 합해진 것이 5,000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에서 1,000은 항상 1을 가리킨다고 했죠. 하나. 그러면 5,000은 뭘 가리킵니까? 5를 가리키는 거. 5. 자, 5는 뭡니까? 지금 율법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리고 5,000명이라는 명은 없습니다. 그냥 5,000이지. 5와 1,000이지. 5와 하나, 5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5,000이라고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쯤디드라가 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뭐 같더라, 처럼 같으니까 뭐뭐 같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쯤 되더라가 아니라 5,000 같더라, 다섯 같더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5,000은 뭡니까? 이게 율법이죠. 율법을 왜 줬어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죄를 없애는 어떤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5,00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섯이라는 율법을 하나로 진리로 알면 그게 죄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그러면 12 아들의 네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를 먹은 5,000이라는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는 빈들이라면 광야면 우리가 넓은 곳을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근데 아까 성전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영적인 그런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남자분 5,000명이고 그 위에 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뭐 2만 명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있었느냐? 그리고 5,000명쯤 되더라 해서 5,000명쯤 되는 것을 일일이 다 이제 쉬어봤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숫자를 우리에게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00이라는 숫자를 동원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칠병이여라는 그런 말도 나오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 4,000이 먹고 또 7광주로 남았다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7과 2과 그리고 4,000명이 먹고 또 7광주로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뭡니까? 12광주로 남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숫자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서 연결해 한번 보세요. 어쨌거나 여기서 5,000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예요? 그 5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죄를 없애는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 얘기지만 5,000이라는 그들은 이걸 진리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오죠.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버리라는 단어가 아폴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파괴하다, 멸망하다, 멸망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그 떡을 그 안에 담긴 내용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뭐야? 멸망당하는 일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오병이의 표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이라고 하는데 그 조각 앞에 수식되는 나무이라는 단어가 페르시어로 차원이 다른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떡을 먹고 남은 것이 12이라는 차원이 다른 페르시어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먹지 못하고 조각으로 율법으로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 만나를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차원이 다른 떡, 즉 진리의 말씀이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떡 5개, 율법을 둘을 하나로 진리로 깨달아 12이라는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면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그것이 내 안의 디카이오 시은혜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카이오 시은혜가 있는 그런 곳과 이 페르시오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더 나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이 더 나았다라는 단어가 페르시오라는 단어입니다. 더 나았다가 페르시오. 자, 지금 앞에서는 지금 뭐예요? 오병이의 표적 사건에서는 남았다가 페르시오고 여기는 더 나았다가 페르시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아니겠어요? 같은 뜻? 그러면 차원이 다른 의다 그런 얘기죠. 차원이 다른 의.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페르시오라는 단어니까 자 여기서는 더 차원이 다른 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더 괜찮아야 된단 말이 아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관해서 철저히 지켰습니까? 자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은 그럼 더 나았으면 그것도 율법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차원이 다른 의가 아니면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천국에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늘 말씀하고 있는 드리는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은혜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차원이 다른 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에 의해서 디카이오스에서 그 믿음을 갖는 의가 차원이 다른 의, 디카이오 시은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 의가 할 때 이게 디카이오 시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았다는 것이 페르시오죠. 자, 페르시오와 디카이오 시은혜가 같이 나온 겁니다. 너희가 차원이 다른 의, 이 말씀을 율법으로 오지 않고 그 안에 진리를 보면 이게 차원이 다른 의를 내 갖는 거죠. 그러면 내가 디카이오 시은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천국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 뭡니까?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그런 얘기 나와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호 디카이오 오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 오마나 디카이오 시은혜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에서 다 왔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랍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고 하잖아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 그 세마포 옷을 입은 너희들은 그게 의다 그런 얘기죠. 디카이오마, 디카이오 시은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를 가리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여기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고 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차원의 의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듭 말해서 주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계명이 열이 5이 되고 5이 2이 되고 2이 하나가 되면 그게 진리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12로 아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 언약 약속을 7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7을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8로 팔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그것을 7으로 언약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예수님의 상상설교, 요한계시록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7으로 설명하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걸 8로 설명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로 또 완성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앉아서 먹은 5천이란 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다섯을 율법을 차원이 다른 진리로 먹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후에 예수께 찾아와서 그 육신의 떡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차원이 다른 것으로 진리로 먹지 못한 것으로 열둘이라는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조각 율법으로 거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이 행하신 곳이 광야 빈들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만나러 주셨는데 그 양식을 받은 사람 중에 아무도 차원이 다른 진리 양식으로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보고 그렇게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고 진리로 거두라. 그렇게 먹으면 그게 멸망한다. 그래서 진리로 거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으로 해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해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죠. 여기 표적을 본 까닭이다. 보다가 호라오란 단어입니다. 제가 이 보다란 단어를 4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호라오가 마지막 단계죠. 호라오는 뭐랍니까? 자, 율법 안에 담긴 진리를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는 것이 호라오예요. 근데 자, 여기서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안에 오병이어의 표적 안에 담긴 그 진리를 호라오해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게 썩을 양식이에요 이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 썩는다는 단어가 아플루임입니다. 앞에서 버리다는 단어라고 했죠. 자,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응?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담긴 내용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멸망한다는 것을 앞에도 버린다는 단어로 말했고 여기도 썩다가 아폴루임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다 썩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멸망시키다, 멸망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 무엇이 멸망시키는 썩을 양식이 됩니까? 자, 오병이어를 그냥 육신을 살찌우는 육신의 떡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하늘의 양식을 멸망시키는 양식으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소위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해서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고 그냥 문자대로 껍데기로 전해주면 성경 말씀이 멸망시키는 썩을 양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있으면 지금도 그게 멸망하는 양식으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듣고 광야에서 모두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 표적에서 보리떡 5개가 표적 세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먹은 떡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은혜라는 약속과 멸망이라는 심판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단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알고 계속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자들, 즉 그 표적인 떡 안에 담겨있는 그 약속으로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심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의 표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율법으로 보고 행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오죠. 이게 나는 뭐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고에임이. 자, 그 말을 지금 앞에서 계속 했는데 이걸 여기서 정리해서 드릴게요. 앞에 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기적을 행하면서 내니라고 할 때 그게 에고에임이라고 했어요. 나는 나다. 나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야 너희가 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가려던 땅, 그 나라에 가는 거야. 그 나라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나는 뭐뭐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생명의 떡을 그 안에 담긴 진리로 보지 못하면 그건 죽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을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할 텐데 우선 나를 믿는 자가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가 믿는 자라는 단어가 호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호, 정관사가 붙었죠? 이게 피스토스로 믿음이 든 자,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믿음을 가진 자니까 자, 나가 된 자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 피스토스, 의, 디카이오스에 의해서 내 안에 그 의, 디카이오 시내가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아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목마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를 믿는다고 해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를 믿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너라고 한다면 너라는 우리가 나가 된 거라니까요. 그 연합도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디카이오스에서 내가 디카이 시내가 되었다.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가 누구라고요? 그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분의 인간 언어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우리 언어 세계에 계시지도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묘사해 준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진리를 보이게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 마태복음 5장 6절을 하면서 그 의를 보이는 것으로 즉 진짜 육적인 배고픔과 육적인 목마름으로 보여준다고 하면서 처음에 육적인 목마름을 설명하면서 자 마라 사건을 우리가 설명했죠. 근데 그 마라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라 사건에서 율법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자 거기서 율법을 세웠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죠. 왜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왜 마라 사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사건, 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꿔주는 사건, 율법을 진리로 바꿔준 사건에서 거기서 왜 율법을 정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생수로 바꿔준 그곳에서 율법을 세웠다는 것은 율법은 반드시 진리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쓴물, 율법을 하늘의 것, 생수로 진리로 바꿔야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율법으로 이 땅이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보이는 것인 율법으로 그것을 형상화한 성전을 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주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보이는 것에 빠져서 희생제사만 열심히 들고 있으니 자 그게 하나님은 슬프다고 말씀하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악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라아,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보면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보이는 성전도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 안에 진리, 그리스도로 읽어내지 못하면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 성전, 예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그 안에 담아놓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걸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면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란 육체 안에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인 예수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파괴되고 그리스도로 드러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그분을 알았다면 그러면 율법과 진리는 하나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안다. 율법을 통해서 그분을 알았어요. 진리로 알았어요. 알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노스코라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동침하다라는 얘기죠. 동침하는 거니까 하나가 되겠죠. 경험으로 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니까 너라는 율법, 우리가 율법이죠.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내가 뭡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내가 디카이오스에서 디카이시네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뭐이다? 에고엠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이게 나는 나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합니까? 주님이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기적과, 자, 거기서 낸이라는 것과 지금 요한복음이 이 나는 뭐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생명이 떡이니까 나다,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너가 되는 거죠. 그분은 진리인데 내 그걸 알지 못하면 나는 너, 율법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즉 나라고는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나는 너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는 율법이잖아요. 그게 뭔가 저주와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너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나가 되는 거잖아요. 너가 나가 되는 거죠.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 안의 디카의 슈네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것, 율법을 가지고 나의 것, 진리를 알았어? 그러면 이제는 너가 아니고 나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그분을 알았다면 너는 나하고 하나가 된 것이니까 이제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들입니다. 왜요? 전부 다 나가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거의 26절인가 보면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돼 하나가 되면 자 그걸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나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 창조의 사역을 함께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것으로 율법으로 진리를 알았어? 그러면 너는 나다라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아니라 나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것을 나의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서 너희 것으로 나를 알았니? 그러면 너를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지금 오병이어 그 표적 안에 담긴 그 내용을 알면, 즉 우리가 그걸 율법으로 보면 너가 되는 건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면 그 안에 내용이 뭡니까? 나죠? 진리죠? 그러면 내가 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고 뭡니까? 아들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분이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입니다. 그러면 그 나는 보이는 율법을 진리로 이제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진리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뭐라고요? 진리,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율법, 로고스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 예수는 파괴되어야 합니다. 죽어야 사라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 육체로는, 예수로는 나를 진리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다른 부에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진리에 속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 진리가 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율법을 진리로 생명의 양식으로 바꿔 먹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나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생명의 양식 안 되면 내 밖에 있는 양식을 믿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육체인 예수예요. 그래서 육체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 진리를 넘겨주려고 한 거지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고 다른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다시 말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러면 내가 생명의 양식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그리고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거 51절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죠. 아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게 에고엠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 생명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나는 뭐뭐이다가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오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에고의 의미거든요. 자, 에고의 의미. 하나님이 나는 나다. 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쉬입니다. 쉬의 의미라고 나오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어디서는 하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세상의 빛. 나는 빛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가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가 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너가 나가 되는 거예요. 나가 너가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그 생명이 되면 내가 빛이 되면 내가 진리가 되면 그러면 내가 뭡니까? 나라는 너 율법이 나라는 너가 율법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빛이고 진리신 그분 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너인 우리가 진리가 되면 그러면 너와 나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고 생명이며 빛이고 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 그러니까 그 나가 하나님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인 율법은 우리가 나가 돼야 돼요.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에서 내가 디카이시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죠. 오병의 피적,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그 기적, 이 모든 것은 너가 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된다. 즉 하늘에 내는 떡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게 생명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진리를 설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살과 피를 뭐라고 하냐면 55절에서는 그게 진리의 양식, 진리의 음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양식의 참된 음료라고 할 때 참된이라는 것이 알레테스가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떡이요 진리 음료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살과 피를 가지고 하늘에 내려오는 즉 만나 떡, 오병의 떡을 가지고 지금 진리를 설명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살과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진리 말씀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과 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떡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서 살과 피라고 할 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히브리어로 이게 바사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사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동안에 뭐라고 배웠어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없는 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죠. 진리죠. 그 영이 없는 것을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바사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육체, 육신, 그게 살이라고 하거든요. 바사르. 그러면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 혼적인 개념이 그게 짐승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살이라는 것, 이 사륵스, 바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있는데,
다 설명드린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고 나와요. 여기서 살로 채웠다, 이 살이 이게 뭡니까? 자, 여기서는 창세기니까 바사르겠죠. 이 살로 채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갈빗대가 지금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담에게서 나왔죠. 아담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자, 아담에게서 갈빗대가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물피가 나왔죠. 그러면 이 물피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물피, 성령, 진리는 다 같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아담에게서 갈빗대가 나왔으니까 그 갈빗대는 뭐예요? 물, 피, 성령, 진리,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피는 쉽게 우리가 진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할 때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얘기는 아는데, 살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지만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혼적인 개념,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는 진리를 가리키는데, 자, 왜 진리를 가리키느냐? 거기 보세요.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채웠으니까 이 살은 뭡니까? 갈빗대가 나오고 살로 들어갔으니까 이 살도 역시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도 바사르예요. 그런데 육체 바사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자는 짐승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기쁜 소식, 복음으로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살 바사르라는 단어가 똑같은 바사르인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말은 진리의 떡과 진리의 음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은 살과 피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살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를 그네 담긴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먹었듯이, 지금 오병의 표적을 보고 그것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살과 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눈에 보이는 진짜 살과 피로 알아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 그리고 63절, 66절, 68절만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기 보니까 60절에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진짜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살과 피를 먹어야 그게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66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진리, 그 생명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라는 양식을 육신으로,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걸 먹고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진리로 알아듣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이라는 것을 6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 말을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60절에.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생명의 양식인 떡으로 먹을 수 있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61절에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해서 걸림이 된다가 스칸달레조라고 있어요. 실족시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말이 실족시키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 생명의 떡을 보이는 것으로 만나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그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늘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율법으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행하는 거, 그러면 그게 그를 실족시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죠. 여기서 살리다라는 단어가 조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조오와 포이에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이에오라는 것은 되게 만들다, 늘 얘기했죠. 되어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조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이 되게 만드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 말씀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사락스인데,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락스라는 것과 여기 나오는 사락스는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사락스, 그 예수의 살과 피 할 때 그 살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진리로 보여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냥 육으로. 그러니까 그 육으로 그걸 담긴 내용으로 보지 못하면 그건 무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 사락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것으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떡을 눈에 보이는 대로 만나로 율법으로 보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가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걸 실제로 주님의 육체인 살과 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오셨죠. 그래서 주님 자신이 살과 피를 먹어라, 그것이 생명이 되게 만드는 영이야, 푸니마야, 그게 말이고 렘하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이고 진리의 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살과 피로 보는 것이 생명의 떡을 만나로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병의 표적으로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을 먹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그건 썩을 양식으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고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그 생명의 떡인 내 살과 피를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으로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자, 66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뭐라고 해요?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떠나갔다는 얘기가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자, 도망하다,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또 떠나가면, 도망하면 그게 사망, 죽음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대부분 거의 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진리를 담아서 그 표로 주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능력이 못 돼요. 그걸 받으려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왜요? 그 표 안에 담긴 진리는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 길로 인도하는 약속의 피는 성경을 손에 다 들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했죠. 자, 그렇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부는 그 길에 서지 않다는 그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 다니지 않았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시는 그 진리 길에 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시는 표는 말씀 안에 담겨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표가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 길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 길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소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남았습니까? 결국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도 입에 발리는 말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럴듯한 말만 한다고 해서 진리가 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으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 내 안에 그게 돼야 돼요. 진리가 내 안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살과 피를, 만나를, 율법을 그 안에 담기는 하늘의 것으로 진리 말씀으로 먹여야 생명입니다. 그러면 율법인 너가, 진리인 나가 되는 것으로, 그럼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 디카이우스에 의해서 호 디카이시네, 내 안에 의가 되는 것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주님의 살과 피에 담겨있는 진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 성찬식을 육신의 것으로 먹으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그냥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먹고 다 죽었듯이, 자,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달 하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상하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의식적으로 행하면 결국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만나 사건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늘에 내려온 떡을 지금 뭘로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로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어떤 데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할 수 있고 매달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면,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행하면 그게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만찬, 즉 마지막 만찬과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성만찬이라는 성찬식이라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예수 육체로 보여주었는데 그걸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면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거기에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 다음 주는 제가 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 다시 말해서 5월 7일 날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